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특별히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가 결국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이 장면도 함께 읽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읽은 본문을 기억을 더듬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방문을 다 닫았다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하고 있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건 부활의 몸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육신과 같은 것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 못 박힌 손 옆구리 이걸 보여주십니다. 부활의 그 증거들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자신들을 다시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데 그로부터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예수님이 처음 찾아오셨을 때 자리에 없었던 제자 도마도 이번에는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가 지난 며칠 동안 했던 이야기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너희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 창자국 난 허리 옆구리 여기에 내 손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주님이 두 번째로 다시 제자들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그것을
손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것을 보고라 또 믿어라. 나는 네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만져보고라 또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오늘 도마가 고백을 하죠.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사실은 그 베드로의 고백보다 이 도마에 지금 드리는 이 고백이 훨씬 차원이 높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외에도 많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속에 보여주신 이적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기록된 이 본문,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고 그 이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났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마음속에 한번 그려봅니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는데 이날은 안식 후 첫째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서서 함께 말씀을 나누셨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땠느냐?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그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다 걸어 잠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제자들의 형편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기록을 보여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시작한 제자들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은 이와 같이 시간과 공간과 관계와 그리고 우리 삶의 형편, 이 속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일상과 현실의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은요, 저 먼 영적인 세계, 이 우리의 삶의 바깥에 저 우주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은, 만남의 사건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은 경험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그 삶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 오늘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의 길 정진에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주님은 평화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슬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모질게 죽음까지 처형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도 역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은 문을 다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느꼈던 슬픔과 두려움,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이 슬픔과 두려움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듭니까? 자꾸 위축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의 세계 속에 가두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하면서 그 모든 능력의 증인이었던 제자들,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이 믿음 좋은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까? 문을 닫았다는 건 자신들이 그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 문을 열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슬픔에 잠겨 있고 왜 두려움 속에 있으며 그것들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 삶 속에 있는 슬픔, 우리 삶 속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만들기를 원합니까? 우리를 지속적으로 위축되게 만드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나오지 못하게 만들죠. 우리를 자꾸만 꽁꽁 가두어서 나만의 그 세계 속에 갇혀있게 만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신 건 바로 그러한 제자들에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너희 속에 있기를 원한다. 축복해 주시는 거죠.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진정한 평화를 선물해 주시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이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생긴 그 당신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그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는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흔적들은 예수님의 손에 있는, 옆구리에 있는 이 못자국, 창자국, 이 거룩한 스티그마, 이 흔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그 증거가 바로 지금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니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다시 기쁨이 회복되었다.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 염려와 두려움과 실망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시 내 마음속에 기쁨을 느끼고 있다면, 회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빌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사명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시냐 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면 사하여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인 겁니다. 십자가의 사역인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거 파송이지 않습니까? 파송을 하면서 어디로 파송하느냐?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느냐? 예수님이 걸어가신 저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 죄와 사망에 묶여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러한 용서하는 죄사함의 사역, 복음의 사역, 이것을 하도록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슬픔과 두려움에 갇혀서 위축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다시 거룩하고 당당한 사명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가장 강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지금은 비록 그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실망에 가득 차서 움츠리고 있지만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부활해서 너희를 깊이 사랑한 내가 너희를 다시 버리겠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이제는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십자가의 사역을 너희도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자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담대함, 그렇죠?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하려면 지혜도 필요할 겁니다. 힘, 능력도 필요할 겁니다. 주님이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와 믿음과 능력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함을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냥 니네들이 이제 사명으로 보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제부터 그러한 사명의 삶을 감당하는 이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도 가르쳐 주시고 필요한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용기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감동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뭡니까? 주신다는 뜻이다. 주님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니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받는 겁니다. 주시는 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받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 시간에 받으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받으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네,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네. 뭐 주님이 주고 계시는데 굳이 이런 저런 거 따져가면서 계산해 가면서 나는 그런 거 못 받았습니다. 못 받습니다. 뭐 이럴 필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받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받은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주님 제가 순종으로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부터 받은 사람답게 생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령님을 받았으니 이제 내 삶에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동행하고 계시다, 이러한 사실을 삶 속에서 여러분 인정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옆에 있는데도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식당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가서 같이 밥을 먹는데 마치 옆에 없는 것처럼 혼자 시켜 먹고 혼자 먹고 무관심하다고 그런다면 이거 얼마나 우습습니까? 같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건 차 문도 좀 열어주는 것이고 자리에 앉을 때 의자도 좀 빼주는 것이고 그리고 냅킨도 집어주는 거고 뭔가 흘렸으면 닦아도 주는 것이고 메뉴를 시키면 맛있는 거면 먹어보라고도 말해주는 거, 이런 게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걸 인정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을 하면서 어디 저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것처럼 있는 둥 없는 둥 무시하며 살면 이건 함께 동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령님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옆에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곁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것처럼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성령님이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면서 성령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으면 성령님이 옆에 있다면 같이 의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주님 생각은, 성령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성령님, 하나님의 마음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좀 채워주세요. 내 마음 속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어떤 선택을 원하시는가를 내가 알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상의하고 내 얘기만 계속하지 말고요. 부부관계에도 친구관계에도 만나서 1시간 동안 계속 내 얘기만 계속 쏟아낸다고 하면 그게 무슨 대화고 그게 무슨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서로 말하고 듣기도 하고 서로 그 의견을 들어서 바꿀 건 바꾸기도 하고 맞춰 나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도 조용히 귀 기울여 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 속에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10분을 기도했다면 나머지 10분은 조용히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사시는가를 들어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 속에 어떤 길을 만들어 가시는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가, 내 생각의 길이 어떻게 잡혀가고 있는가,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그것을 따라서 결정도 해보고 그것을 따라서 말도 해보고 행동도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감화감동이, 거룩한 감화감동이 느껴지면은 그것에 순종도 해보는 겁니다. 어떤 때는 뜻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을 수도 있겠고 다르다 그러면 내 뜻을 좀 내려나 보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도 해보면서 그러면서 사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된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성령께서 어떻게 여러분 나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과 함께 제자들이 사명의 길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어떤 사역들, 그걸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승리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복된 성도로 만들어 주십니다. 따라해 보시죠. 복된 성도로 나를 만들어 주신다. 여드레 후에 성령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라고 하는 제자 때문이었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내가 직접 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어라고 말한 게 아니라요. 내가 그러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의지의 표현이죠. 단순한 의심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를 위해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자들의 모습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에 그 모습이 일주일 전에 찾아오셨을 때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7일 만에 다시 모여 있지만 그들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왜 열지 못했을까? 이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은 평화를 되찾았고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일어서는 삶으로 초대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여전히 평강의 인사가 그들에게 필요했을까? 혹시라도 여전히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걸까? 여전히 사명의 삶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저하고 같은 걸 느끼시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럴까?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전과 지금의 모습 속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변수가 있다면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도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 공동체 속에 의심하는 도마가 있습니다. 의심하는 한 사람,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한 사람. 나머지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구나. 여러분, 나는 만져보기 전엔 믿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하게 도마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미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은 공동체의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그렇겠구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가정도 공동체고요, 우리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두 개의 조직이 있는데 가정과 교회뿐입니다. 두 개의 공통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성으로 일하시는 것처럼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잘 경험하고 가장 잘 닮을 수 있고 닮아야 되는 그러한 조직이 있다면 성경은 그건 가정이고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공동체성을 배우고 주님을 배우고 가정으로 가서 가정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서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도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후손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만일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가정을 만들고 그러한 자손들을 세우기 원하신다면, 그러한 믿음의 예비교회를 세우기를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신다면 우리가 도마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속에서 도마처럼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확신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안 믿겠어, 이런 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그걸 자랑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도마가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말하고 그 확신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나의 환경이 이렇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두렵고 실망이 가득한 인생이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내 속에는 기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줄 때에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고 가정이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부모로서 가정에 가서 그런가? 아닌가? 나는 믿지 않아,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전히 가정의 문은, 자녀들의 마음의 문은 닫혀 있지 않겠습니까? 도마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도마가 굉장히 훌륭한 제자 아닙니까? 주님의 신뢰를 많이 받는 제자 아닙니까? 그런 도마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록 내가 일주일 전에 다른 제자들이 경험할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었을지라도 그는 어른처럼 말하고 지도자처럼 말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느니 나도 그 믿음으로 섭니다. 나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 믿는 모습으로 다른 제자들을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도마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평강을 다시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자상하신 예수님은 다시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던 대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너의 손가락을 여기에 넣어보렴.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그렇게 해서라도 부활을 못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만져서라도 너의 손가락을 넣어서라도 너 부활을 믿는 자가 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는 예수님께 굴복한 겁니다. 도마가 그 상처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보고 만져봤다는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도마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넣어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이 고백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은혜, 사랑, 말씀 앞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화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29절인데요. 띄워주시면 다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띄울 수 있나요? 네. 성경책 가지고, 이래서 성경책을 갖고 다녀야 됩니다. 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복된 성도가 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복된 성도란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에 난 그 못자국, 창자국을 우리는 보지 못했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습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어떻게 부활을 믿냐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신뢰하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 15년쯤 됐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령님의 방문을 받았고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삶 속에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성령을 아까 받으라 그럴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 말씀들 그때부터 저도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했던 말씀들입니다. 그때쯤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 속에서도 오해와 비난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걱정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를 가장 잘 알 것 같았던 가까운 분들조차 저의 목회와 저의 진심을 의심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가까운 우리 동네 사는 한 선배 목사님이 저를 비난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글을 써서 비난을 하셨습니다. 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건 아니었지만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았고 저에게 그 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요, 또 다른 선배 한 목사님은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제가 아틀란타에서 부목사로 일할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선배 목사님이었는데 그 비난의 글을 그분도 읽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분도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글을 써서 기고를 하셨어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나는 그 후배 목사를 믿는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는 진실한 사람이다. 그는 모든 것을 잘 감당해 낼 거라고 나는 믿는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어주는 것이다. 그 믿음이요, 저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선배 목사님의 기대에 내가 부응해야 된다, 이런 마음에 어떤 그 책임감 같은 것이 좀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하심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내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저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실 거라는 사실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비록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직접 제 눈으로 보지는 못했고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을 제 손으로 만져보지는 못했어도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직접 만져보고 보지는 못했어도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저 같은 사람을 복된 성도라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너는 참 복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두 구절인 30절 31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행하신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이 책에 다 기록하지 않았다. 오직 오늘의 이 본문 속 이야기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너희로 하여금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더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기록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데에는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된 내용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설명, 무슨 기록이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 기록을 읽고도 믿지 못한다면 소용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없을 겁니다. 보지 못하고도 내가 보기 전에는, 만져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가정을, 교회를 결코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복된 성도들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나는 복된 성도다. 네. 우리들과 우리들의 가족들 모두 이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된 성도가 되면은요, 오늘 마지막 31절 이런 약속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복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활의 생명력을 갖을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 지금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힘이 없습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언제든지 쉽게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생명은 다른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그 어떤 것 앞에서도 패배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죽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부활의 생명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마귀의 권세도 죄도 죽음도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을 누가 갖습니까? 누가 이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복된 성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부활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을 믿고 그 힘의 능력이 있고 그 부활의 생명의 그 권능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시고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도 사단마귀 권세도 이 땅에 어떤 권세 있는 사람들도 결코 이길 수 없는 부활의 생명의 힘, 그 생명을 우리 복된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삶 속에 많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많은 실망도 있습니다. 많은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인 저희들이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예비교회와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